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 폭염으로 여러분 많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비도 내리고 또 습도도 높고 연일 열대야 때문에 잠을 이루기 힘든 그런 한 주간이었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무더위 가운데에도 우리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휴가 중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앞으로 휴가도 보내실 텐데 하나님께서 모든 오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주 안에서 쉼과 회복의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난주 휴가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얼굴이 좀 탔나 모르겠습니다. 원래 좀 얼굴이 검은 편이어서 웬만큼 타서는 잘 표가 나지 않습니다. 오랜만에 부모님 댁에 찾아뵙고 또 우리 자녀들과 함께 인사드리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 또 함께 교제하는 시간이 참 즐겁고 기뻤습니다. 또 한 번 이 휴가를 통해서 주신 은혜가 있었는데 우리 가족이 우리 필그림 하우스라고 하는 곳에 가서 며칠을 1박 2일을 보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경기도 가평에 있는 산속에 있는 기독교 영성센터입니다. 지구촌 교회 우리 이동원 목사님께서 현역에 계실 때 세우신 그런 영성센터입니다. 이곳에 보내면서 아이들에게 좀 고맙더라고요. 보통 휴가하면 바닷가나 강이나 계곡으로 가야 되는데 기도원으로 가서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 자녀들이 또 기쁜 마음으로 같이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필그림 하우스에는 두 가지 영성 훈련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침묵의 영성입니다. 이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순례자의 미덕, 경건한 침묵. 이곳에서는요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식사할 때도 조용히 해야 하고 대화를 해도 소근소근 작은 소리로 이야기해야 합니다. 또 비아돌로로사 우리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체험하는 그런 공간도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영성 훈련 중에 하나가 침묵입니다. 여러분 침묵의 시간들을 꼭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개신교회는 설교가 중심이고 말씀이 중심인데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받기 전에 말씀을 받은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두는 침묵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통성기도, 불같은 통성기도도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절대 침묵으로 그 음성을 듣는 침묵의 기도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디트리트 보네퍼 천재신학자라고 하는 이 보네퍼 목사님은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에서 침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하루에는 말씀 아래서 그리고 말씀으로 인해 침묵하는 특정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루에 이른 아침 시간에 침묵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첫 말씀을 하시도록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침묵하는 이유는 마지막 말씀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침묵하는 이유는 오직 말씀 때문입니다. 침묵이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받은 후 그 자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이 무더운 여름에 여러분 이 침묵의 영성을 훈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깊은 영성의 소유자들로 기독교 역사는 사막의 교부들을 이야기합니다. 혼란한 시대를 벗어나서 사막 광야에 들어가서 일평생 침묵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성 훈련의 사람들, 그들이 남은 금원집 영성의 기록들은 참으로 심오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깊은 데에다 그물을 던져라 말씀하시죠. 이 무더운 여름 얕은 파도가 아니라 깊은 은혜 강물에 여러분 깊이 침묵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필그림 하우스의 영성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순례의 영성입니다. 이 필그림 하우스에 가면 철로역정 공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철로역정 다 읽어보셨죠? 3분의 1만 끄떡하셨는데
우리 전 세계 크리스천들이 성경 다음으로 가장 사랑하는 책이 철로역정입니다. 여러분 꼭 읽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그 은혜 오디오북이 있잖아요. 제가 6시간 40분 동안 이걸 낭독해서 녹음을 해놨습니다. 그런데도 안 들으시는 성도들은 안 계시겠죠? 이 여름에 오디오북 듣기 참 좋은 계절입니다. 이 철로역정은 우리의 신앙의 삶,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앞에 순례자로 걸어가는 자의 아름다움과 역경과 승리와 소망을 우리에게 잘 전달해 주는데요. 이 여름에 한번 꼭 읽어보시고 또 오디오북으로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필그림 하우스에 철로역정 공원이 조성되어 있는데요. 우리 가족들과 함께 덥지만 걸었습니다. 무슨 강일까요? 죽음의 강입니다. 죽음의 강을 지나야 철로역정이 시작되죠. 쭉 보시면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직접 조경되어 있고 또 조각되어 있습니다. 지구촌 교회 성도님들이 또 우리 미술대학의 교수들이 그 책에 나와 있는 그 자리들을 하나하나 기도하면서 조각하고 준비해 놓았습니다. 쭉 보시면 또 우리 크리스천 또 전도자 나오죠. 책에 나와 있는 많은 인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걸어가면서 그 책 내용들이 떠올랐습니다. 세 천사와 십자가죠. 또 기쁨의 언덕도 있고 또 소망을 만나는 그런 장면들도 있었습니다. 쭉 보시면 계속해서 걸어가다가 좁은 문으로 지나가고 십자가를 지나서 결국은 확고부동한 믿음으로 천성문에 도착하셨습니다. 이 글을 보게 됩니다. 이 철로역정의 여정이 이 필그림 하우스의 굉장히 중요한 영성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죠. 짧은 순례였지만 그렇구나, 우리 인생이 순례의 길이구나. 김영복 목사님의 팔레스타인을 걷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 세상의 두 가지 인생길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관광객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있다. 어떤 사람일까요?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을 찾아다니면서 관람을 하고 관광을 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여기가 좋으면 그곳에 가고 여기가 아름답다 하면 그곳에 쫓아다니는 그런 삶이죠. 우리 인생의 여행을 비하하는 내용은 아니고요. 그것을 쫓아다니는 인생이 있다는 겁니다. 유행을 따라가고 사람들이 좋다는 것, 보기 좋은 것을 따라가는 인생이 있죠. 그런데 반대로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표가 분명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고난의 길,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명하신 의와 평강의 길, 복음의 길, 생명의 길, 결국 천성을 향해 걸어가는 순례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한눈을 팔지 않습니다. 우리의 명확한 도착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관광객으로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순례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이 필그림 하우스에서의 시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순례의 영성을 마음에 되새겼습니다. 사실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룻기의 복음은 순례의 복음입니다. 룻기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구의 이야기예요? 바로 나의 이야기고 우리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엘리멜렉과 그 가족이 모압 땅에 갔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약속의 땅, 언약의 땅을 떠나서 이방 땅으로 갔을 때 고난이 시작됐습니다. 엘리멜렉이 죽게 되었고 두 아들 기련과 말론도 죽게 됩니다. 10년 만에 이제 나오미가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땅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다 순례의 여정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저도 순례자입니다. 이 땅에 뭔가를 축적하고 나의 욕심과 욕망을 성취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복하고 하나님이 명하신 좁은 길, 의의 길,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린 지난주 나오미의 가슴 아픈 고백을 들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아멘.
나오미가 베들레헴에서 들리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셔서 먹을 것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 다시 돌보고 계시다.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회복과 생명의 역사가 그 땅에 일어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서 결단을 내립니다. 이제 다시 내 고향, 하나님이 축복하신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리라. 그런데 두 며느리가 같이 따라옵니다. 이방 여인이었던 그들이 말이죠. 한참 걸어가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야 내 고향으로 돌아가지만 이 며느리들은 남편을 잃고 이방 땅에 가는 것이 마음에 걸립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얘들아, 너희들이 홀로 된 나를 위해서 동행해 주는 것은 고맙지만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제 너의 어머니에게로 돌아가라.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참 이 나오미의 마음 고백이 참으로 아름답지요. 그러면서 이 나오미는 두 가지를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젊은 내 딸 같은 며느리들에게 두 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노라. 8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말합니다. 누굽니까? 죽은 자들이 엘리멜렉과 그들의 남편 기련과 말론입니다. 그리고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시어머니 나를 정성껏 보살핀 것 같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선대해 주시길 원한다. 룻기의 주제, 성경의 주제라고 말씀드렸죠. 뭡니까?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우리 히브리어에 능통한 우리 해림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헤세드의 은혜로 이 며느리들을 주님 보살펴 주시길 원합니다. 헤세드가 무엇입니까? 끊을 수 없는 사랑. 계약의 사랑은 한쪽이 계약을 파하면 끝납니다. 사랑이. 그러나 언약의 사랑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죄를 짓고 뒤로 넘어져도 끊어지지 않는, 끊을 수 없는 무한한 주님의 사랑이 헤세드인데요, 그 사랑으로 며느리들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를 위해 이 기도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이 있는 곳에 진정한 회복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축복하며 주님께 간구합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허락하사 위로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9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선대해 주시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하나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너희들을 위로해 주길 바랍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위로가 무엇입니까? 사전적 정리는 이렇습니다.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슬픔을 달래주는 것. 여러분, 최근에 위로받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말 힘들었는데 큰 위로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는가 하는 말입니다. 위로 안 주고 안 받게 하시는 건 아니죠. 큰 위로를 받으면 우리의 마음에 큰 힘이 생깁니다. 저는 이 코로나 시간들을 지나면서 오히려 참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우리 충성스러운 우리 성도들의 헌신,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청장년, 또 우리 장년에 이르기까지 온 성도들이 주님의 교회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고 몸을 던져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코로나 기간에 저는 더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또 신방을 하면서 저는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담임 목사가 가정에 가서 그 가정을 축복하러 가는데요, 오히려 신방을 마치고 나면 제 마음이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보약을 먹은 느낌이 듭니다. 성도들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지, 담임 목사 가정을 얼마나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하는지 신방을 통해서 뜨겁게 경험하기 때문에 이 신방을 통해 저는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이렇게 진심의 위로를 경험한 사람은 이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낼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얼굴 한번 보시죠.
위로가 필요해 보이십니까? 나 살기도 힘든데 누굴 위로합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열고 우리 자녀들, 가족들, 부모님, 우리 성도들, 우리 이웃들을 바라보면 그들에게 필요한 위로가 보여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사야 40장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기서 위로는요, 메누화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과 기쁨, 안정을 말합니다. 왜 위로하라고 명령하실까요? 이 땅이 불안전하고 어렵기 때문에 하루에도 수천 번, 수백 번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고 무너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를 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신약 성경에 이 위로의 단어는 파라클레스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옆에 오셔서 말씀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가까이 가서 얼마나 힘들었어, 힘들지? 이 말만 해도 위로가 되는데요, 우리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에게 오셔서 직접 말씀해 주실 때 그 받는 것이 바로 파라클레소스, 위로입니다. 메누화입니다. 또 이 하나님의 위로를 뜻하는 이 단어는 성령과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이라는 단어입니다. 위로의 단어와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어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내주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영이죠.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령의 선물은 바로 성령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것저것을 마구 주시는 게 아니라 가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놀라우신 성령 하나님 그 자체를 주십니다. 성령은 진리와 은혜의 영이시지만 또 위로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령이 주시는 열매도 은혜이고 주시는 축복도 은혜인데요, 성령 한 분이면 충분한 겁니다. 왜요?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모든 환난과 위험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1장에 보면 하나님의 위로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광야를 위로하십니다. 메마르고 황량한 심령들을 위로하십니다. 근데 그 위로가 임하면 어떻게 돼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막이 무엇이 됩니까? 에덴이 되고요, 광야가 여호와의 동산이 됐다. 죽음의 땅이 생명의 땅, 기쁨과 축복의 땅으로 변화된다는 말씀입니다. 무엇이 임하면?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면. 광야 같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이 강력한 하나님의 위로가 부어져서 여러분의 사막 같은 마음이 에덴으로, 광야가 여호와의 동산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오미가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두 며느리가 남편을 잃고 이제 모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메마른 땅 같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로가 그곳에 임하여서 두 며느리들이 다시 생명과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위로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뭡니까? 나오미의 중보기도입니다. 여러분 매일 중보기도 하고 계시죠? 그러시리라 믿습니다. 믿고 싶습니다. 보네퍼 목사님의 성도의 공동생활에 보면 홀로 있는 날 성도들이 해야 할 세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개인적인 성경 묵상, 또 하나는 개인적인 기도,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개인적인 중보기도입니다. 내가 기도할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나오미의 모습이
그 고통 가운데 있는 며느리를 위한 중보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중보 기도의 능력과 영광과 권세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면 위대한 역사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4절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아멘.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위로의 아버지이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난받는 이들을 위로하셔서 능히 고난을 이기고도 남게 하시는 분이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위로가 임하면 이제 모든 인생이 무너진 것 같은 두 여인, 인생의 꿈이 산산조각난 이 두 여인, 그들에게 소망이 있기에 나오미는 그 위로가 두 며느리에게 임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중보 기도가 이 아름다운 나오미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또 하나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받는 장소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너희 남편의 집에서. 지금 아무 희망이 없어요.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장차 하나님께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게 하셔서 이 고난의 때 그들을 보호하고 지켜줄 울타리를 주시기를 나오미는 시어머니로서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완전한 보호가 임하기를 소원하는 이 나오미의 기도, 이 중보의 기도, 이 회복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와 응답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두 며느리의 반응을 보게 됩니다. 9절의 말씀 보게 되면 이 말을 들은 두 여인은 큰 소리로 울게 됩니다. 9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입맞춤에 나오미가 작별 인사를 한 겁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이 며느리 두 사람이 소리를 높여 울었다. 성경에 보면 큰 목소리로 오열하며 울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 며느리들이 왜 울었을까요? 시어머니가 이제 너 고향으로 돌아가. 그런데 그냥 돌아가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헤세드가 그에게 임하기를, 하나님의 위로 메누화가 임하기를 축복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감동이 되어서 눈물이 터져 나온 겁니다. 그리고 그 시어머니의 그 깊은 사랑이 어떤 마음인지 알기 때문에 가슴이 쓰라려서 오열하며 고통하며 눈물 흘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최근에 오열하며 큰 소리로 울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린 여러 가지 이유로 때로는 통곡하며 웁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울기도 합니다. 우리의 우리에게 처한 어려운 상황 때문에. 그런데 어떤 이유이든 눈물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눈물을 통해 우리 삶을 치유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울고 싶을 때 참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자는 몇 번 울어야 돼요? 3번인데요. 요즘 남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더 잘 울어요. 드라마보다 울고 뉴스보다 울고 노래 듣다 울고. 저도 이제 중년이 돼서 그런지 눈물이 많아지더라고요. 눈물 많은 것은 은혜입니다. 눈물의 3가지 의학적 좋은 점이 있습니다. 한번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눈 보호 기능이 있습니다. 세정 작용을 하고요, 윤활 작용을 합니다. 향균 작용을 한다 그러죠. 그래서 눈물이 없으면요 인공 눈물이라도 넣어야 합니다. 여러분 힘들면 눈물이라도 좀 넣어보셔도 될 것 같아요. 또 스트레스 해소의 기능이 있죠. 엔돌핀이 나온다고 하죠. 진통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정신적 고통을 덜어줍니다. 정서적 표현의 기능이 있죠. 눈물을 흘리고 나면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사랑과 또 마음이 넓어지는 경험을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향한 한 가지 기도가 있는데요. 마음껏 울 수 있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사람 눈치 안 보고 어떤 이유든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통회하며 눈물 흘리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나의 죄와 부족함 때문에도 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울고, 찬양하다 울고, 기도하다 울고, 말씀을 듣다가 울고, 평생 이 아름다운 눈물을 흘리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우는 눈물은 축복입니다. 그 모든 고통과 아픔을 주님이 치유하시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나온 이 두 여인, 며느리 오르바와 룻이 울고 있습니다. 그냥 우는 게 아닙니다. 통곡하며 오열하며 웁니다. 어머니의 그 마음을 알기에 사랑에 감동되어 웁니다. 제가 룻기를 설교를 준비하면서 폴 밀러의 책을 읽고 있습니다. 사랑하다 살아가다라는 책인데요, 참 은혜가 깊습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시급하게 회복해야 할 것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폴 밀러는 애통하는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야기합니다. 애통이 무엇이죠? 가슴 아파하며 눈물 흘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가슴 아파하며 최근에 울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내 인생의 목표와 성취를 위해서만 살아가다 보면 내 옆에 가까이 있는 사람의 아픔과 눈물을 외면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시선을 돌리면, 내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우리 형제가, 우리 성도가 아파하는 모습을 통해 또 눈물 흘리는 경우들이 있죠. 이것이 뭡니까? 애통의 마음인데 이것을 잃어버린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주변에 사람이 죽어가도, 피 흘리고 쓰러져 있어도 우리의 마음이 돌 같아서 웬만해서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가장 큰 비극, 애통의 마음을 잃어버린 시대, 이 폴 밀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권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아파하고 울어주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성도의 부르심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애통하는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땅의 불의와 폭력과 말할 수 없는 죄악을 인해 애통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 애통을 회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이 시대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고 하나님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 그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우리가 같이 나눴던 팔복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누가 복이 있어요? 애통하는 자가. 여러분, 애통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불쌍한 겁니다. 가슴이 아파 우는 게 왜 복입니까? 그냥 행복했으면 좋겠고 웃음만 가득하면 좋겠는데, 우리 예수님은 정반대로 얘기하십니다. 마음이 아파 가슴을 치며 우는 자가 복이 있다. 아멘이십니까? 왜 그래요? 그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애통하는 자들을 가만두지 않으시고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51편 17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이 원하신 예배자의 마음이 뭐예요? 상한 심령입니다. 나는 죄인과 세리처럼 죄 없습니다. 저는 의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바리새인의 마음을 주님은 예배로 받지 않으십니다. 주님, 제가 부족합니다. 상한 심령으로 애통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거죠. 34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이 누구를 가까이 하세요? 권력 있는 자가 아닙니다. 성공한 자가 아닙니다. 많은 권세와 돈을 가진 자가 아닙니다. 통회하는 자를 가까이 하신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기 원하시죠?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중심의 통회함이 회복되셔야 합니다. 가장 큰 질병이, 큰 문제가 무엇인가? 코로나19가 아닙니다. 암이 아닙니다. 불치병이 아닙니다. 사랑의 부재가 가장 큰 비극이요, 가장 큰 질병입니다. 옆에 있는 자가 죽어나가도 아파하지 않는 이 시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아픔의 현장, 시대의 아픔에 눈을 떠야 합니다. 예일대학교에 니콜라스 월터스토프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는 어린 아들 에릭을 8살 때 잃었습니다.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그 신실한 하나님의 성도였던 그 월터스토프 교수는 이 아들의 상실을 통해 고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만나고 고백합니다. 내가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이 고통의 세상을 아들을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야 나는 메마른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이 땅의 아픔을 함께 아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계적인 철학자, 신실한 그리스도인인 월터스토프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제임스 하웰 교수는 팔복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듀크 대학의 교수였던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아픔에 너 자신을 활짝 열어두어라. 사람들의 아픔을 아파하고 사람들의 울음 때문에 울고 사람들의 상처 때문에 상처받고 사람들의 고통 때문에 고통을 당해라. 그러나 평화의 날이 오는 중인 것처럼 환호하며 그렇게 해라. 애통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가장 깊은 마음까지 헤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또한 그분의 자녀들처럼 느끼고 하나님의 마음에 거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것 때문에 슬퍼합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이들에게 복이 있다고 선언하십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 고통 때문이 아니라 이 시대에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 고통받을 때 그 자가 복 있는 자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다라고 하는 팔복의 말씀, 여러분의 마음에 애통의 눈물이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말합니다. 내가 어머니와 함께 가겠습니다. 어머니 홀로 가게 두지 않겠습니다. 어머니, 그 길을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쉽게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캐나다와 미국에서 이민 목회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자기 고국을 떠나 새로운 땅에 적응한다고 하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저는 30대에 그 경험을 했지만 그때도 참 어려웠습니다. 또 다시 나라를 옮긴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 고대 사회,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자신의 고향 모압을 떠나 어머니의 땅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어머니의 사랑과 신앙을 경험하고 나니 우리를 진정으로 사람 취급해 주시고 하나님의 헤세드와 매너와 위로를 축복하는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내가 어떻게 어머니를 떠나고 홀로 돌아갑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어머니, 제가 제 인생을 걸고 어머니 지키겠습니다. 어머니 이제 걱정하시지 마십시오. 제가 어머니의 인생을 책임지겠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감동이 되지 않아요? 메마른 심령이 되면 안 되는데, 여러분 누군가에게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내 인생 책임져 줄게. 우리 자매들은 이런 프로포즈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을 걸고 목숨을 걸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 인생이 산산조각이 나도 내 인생이 삶의 뿌리가 뽑히고 가루가 된다 할지라도 내 목숨을 다해 어머니 시어머니를 위해 내 인생을 바치겠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운명을 같이 하겠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냥 친교단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 생명 얻은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운명을 같이 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힘들면 내 인생을 바쳐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 우리 성도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고통하는 자가 있으면 우리의 눈물과 인생을 다해 기도하며 그 손 붙잡아주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거룩한 운명의 공동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제가 이제 당회를 앞두고 직분이나 사명을 맡기면 이 말 하시길 축원합니다. 교사하십시오. 제가 교회학교 책임지겠습니다. 성가대 하십시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아멘이 적어주셨어요. 이 며느리들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에요. 내 인생을 바쳐서 어머니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머니의 인생 외롭게 두지 않겠습니다. 그 고통의 눈물 제가 다 닦아드리겠습니다. 우리 예림교회 이런 고백이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회복에 참여할 수 있는지를 깨닫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무엇을 간구해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회복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베들레헴 빵이 없는 그 땅에 생명의 양식을 주셔야 회복이 시작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미의 귀에 들려져야 시작되고요, 그가 결단하는 믿음을 하나님이 주셔야 모압을 떠나 베들레헴에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바로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우신 사랑, 헤세드와 메누화,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때 회복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 인생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깨어진 이 땅에 하나님의 헤세드를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메누화 위로를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애통의 눈물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따른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기쁨으로 찬양하며 따른 사람들입니다. 아파하시기 바랍니다. 애통의 눈물이 여러분 심령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거룩한 동행에 동참해야 합니다. 기꺼이 하나님의 의와 영광을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며 희생하며 이 거룩한 동행에 참여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 하나님, 이 황량하고 고통 많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해림의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헤세드와 메누화로 품어주시길 원합니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눈물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십자가의 신비, 십자가의 권능, 애통의 눈물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꺼이 희생하며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주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 복음의 역사를 위해 함께 거룩한 동행을 결단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누리며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